우리 모두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신앙, 믿는다는 말의 신,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의 앙, 이걸 합쳐서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인 거죠.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인들끼리만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온실 속에서 자라는 꽃처럼 그렇게 어느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을 우리도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면 그게 피해지느냐?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이 그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고요.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그럼 우리는 그게 싹 피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피하고 싶은 상황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고 낙심한다면,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현실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뭐 해요? 기도하죠. 기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게 이게 다른 거죠. 우리 한번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산이 있어요. 막 길을 쓰고 막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또 눈앞에 있어요. 죽기 살기로 그 산을 넘어서 이제는 더 넘을 힘이 없는데 그렇게 넘어왔더니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못하겠다. 여기서 그냥 끝인가 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지혜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여기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또 돕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손 붙잡고 이 나머지 산도 넘겠습니다. 기도해 보셨죠? 그렇게 기도를 해 보셨더니 정말로 생각도 못했던 지혜가 임해서 그 상황이 극복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던 적도 있어요. 뜻밖의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그 상황을 내가 이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바뀌고 지혜가 임하고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순간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개의치도 않는 일들을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고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불편하게 어렵게 산다면 내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붙잡으면 다 그게 피해져야죠. 그 현실이 다 해결이 돼야죠. 그런데 왜 다 그렇지 않냐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거기에 생각이 깊어지면 신앙의 회의감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죠. 우리와 같이 신앙이 있고 우리와 같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극복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아보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한 낙심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고초, 두 번째 재난. 두 개 다 힘든 상황이에요. 고초, 재난. 근데 이 고초와 재난이 아주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또 뭐라고 설명해요? 뭐와 같다고? 쑥과 담즙과 같다고. 고초와 재난도 힘든데 거기에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아주 극심한 아주 힘듦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고초와 재난 같고 그게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다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걸까?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지었던 슬픈 노래, 그 슬픈 노래 5편을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참혹한 상황 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앞장으로 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대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아주 열국 중에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외톨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로 일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이 상황이 고초와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이것을 더해서 쑥과 담즙과 같다고, 아주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레미야가 뭐 했던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있는데 두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호소했던 역할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호소했던 것들이 들어 먹혔던가요? 아니에요. 아주 듣질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주 절박하고 절실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숨만 쉬겠다 싶으면 바로 우상에게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방식대로 살았던가요?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끝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무리 호소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죠. 남쪽에 있던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 심판받게 됐죠.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은 이 멸망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끝없이 선포했던 말씀, 끝없이 호소했던 말씀,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을 끝끝내 듣지 않고, 그래서 심판받아 나라가 남북할 것 없이 멸망해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재난과 고초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쑥과 담즙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낙심이 가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낙심이 가득한 순간에 그냥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3장 1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쑥과 담즙을 뭐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저 좀 봐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기억해달라는 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해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뭐 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열재앙을 내리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상황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망해버린 예루살렘이 그냥 망한 채로 있어요. 무너진 성읍들이 그냥 무너진 채로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소서 호소를 해도 한 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아주 가득 차 있던 심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아멘. 예레미야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낙심. 왜 낙심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개입해 주소서, 바꿔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아 봐도 망해버린 예루살렘은 그냥 망한 채로 있는 거니까 한 개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낙심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만 현실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맞서려고 해봐도 현실이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지만 낙심과 더불어서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낙심으로 가득 찰 때,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고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한 개도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호소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찰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바로 한 절 앞에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을 뭐가 가득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낙심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한 절 뒤에는 그 낙심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방금 전까지 낙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현실은 한 개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낙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이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재난과 고초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 쑥과 담즙과 같다고 말했던 그 현실, 그러니까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대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그냥 현실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낙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현실을 현실로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현실을 마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이 현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속에서 한 번 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의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현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고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는 낙심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 낙심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소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온실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현실도 만나고 도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어려운 일로만, 피하고 싶은 현실로만 바라보면 낙심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신앙의 회의감밖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현실을 마음에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뜯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가득해서 가려져서 안 보였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뜯어보고 어떻게 되돌아봐서 그 가운데서 뭘 발견했길래 낙심이 걷어지고 소망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2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뭐가 보였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 긍휼.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인자예요, 인자. 긍휼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 뜻이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품는 용납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모는 품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한 현실을 한 번 더 보고 또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좌절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 이유가 더 가관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해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제 없구나. 그게 있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우리는 이제 망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되돌아보고 신앙의 눈으로 또 한번 살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있다는 게 예레미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보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순간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대로 있다고 알게 된 걸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되지 않았대요? 진멸되지 않았더라는 게 예레미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대적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없어지게 하십니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막 계속해서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느 날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빠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거기에 따르는 심판은 뭐냐면 진멸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유가 똑같아요. 북쪽이 망한 이유, 남쪽이 망한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상까지 막 갖고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없어지게 하셔야죠. 진멸시켜야죠. 그런데 예전만 못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어요.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지 않은 거구나. 이걸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으로 내가 처한 그 현실을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데 계속 현실은 나에게 무겁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로만 보면 낙심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현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고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발견하다 보면 낙심에 가려져 있던 소망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이 이렇지? 내가 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를 내가 이렇게 죽기로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이렇지?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니?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보겠니? 그러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있는 인자와 긍휼이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낙심에 가려져 있던 소망이 보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낙심 중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벗어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현실들을 만날 때,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붙여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떨 때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데 마음에 계속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서 내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려고 할 때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게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부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부으셨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게 없느냐? 아니죠. 오늘은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부어주셨으면 내일은 그게 없느냐?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선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내가 기도하고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을 때, 계속 어려울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 선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쫓아오시면서, 앞서가시면서 내 인생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낙심 걷어내시고 소망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면 좋겠는가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붙여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받게 될 것.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힘든 현실 속에 있다고 해도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이 있잖아요. 오늘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산 바라보면서 내가 힘든 오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물며 받게 될 재산을 보면서도 우리가 힘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을 내가 왜 못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기업이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떨 때 이런 선포를 내 안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을 붙잡아보지만 이 현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진짜 도움이시구나, 내가 그분 바라보면서 이겨보자 라고 선포하자는 겁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낙심 걷어내시고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선포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붙여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다 생각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 신앙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신다. 또 내가 아주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 멀리 피해 계셨다가, 어떨 때는 더 가까이도 계시고, 어떨 때는 내 기도에 귀 딱 막고 안 들으시다가 어떨 때는 또 들으시고, 이런 분이라면 그건 거짓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 내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번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영원히 내 하나님으로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어떤 실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포를 통해서 낙심 걷어내시고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도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될 때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현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실 때, 그 안에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면서 낙심 걷어내시고 소망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실하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부어지지 않을 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큰 재산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느끼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며 낙심치 말게 하시고, 그 현실을 내 마음에 담아서 되돌아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부어주고 있는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느끼게 하시고, 나의 근본적인 도움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선함으로 내 삶을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